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흐름출판에서 나온 부의 비밀, 100년간 숨겨진 부자들의 교과서, 저자는 윌러스 워틀스입니다. 내용 중에서 저는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기와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그려야 한다. 우선 마음에 그림이 있어야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그려야 받을 수 있는 법인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에 대해 모호하고 막연한 그림만 그리기 때문에 생각하는 원소에 자신의 소망을 각인하지 못한다. 좋은 일을 하려고 부자가 되겠다는 일반적인 바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여행하고 관광하고 잘 살겠다는 등의 바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런 바람 역시 누구에게나 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알파벳을 되는 대로 나열해 보내고는 친구에게 스스로 말을 만들어서 읽으라고 하거나 사전에서 내키는 대로 단어를 골라 적은 뒤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조리 있는 문장,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낼 것이다. 생각하는 원소의 소망을 전달할 때 역시 조리 있는 문구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당신은 원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엉성한 바람이나 모호한 소망을 전달하는 것으로는 결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왔을 때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명확하게 그려라. 그 명확한 마음의 그림을 계속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 항해사가 항해를 할 때 어떤 항구로 향할지 미리 정해두듯이 당신 얼굴도 항상 그 그림을 향해 있어야 한다. 키잡이나 나침판을 예의주시하는 것처럼 그 그림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 집중하는 연습을 따로 하거나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정하거나 초자연적인 묘기를 선보일 필요는 없다. 이것들은 매우 훌륭하지만 당신은 그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강하게 염원해서 마음에 새겨두면 된다. 여가 시간에는 마음의 그림을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가능한 많이 할애하라. 하지만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훈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대상에나 의식을 집중하려고 애써야 하는 법이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강력해서 나침반 바늘이 계속 한 곳을 가리키듯 마음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에 고정될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책에 쓰인 지침을 실행하려고 노력해도 거의 쓸모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방법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이 충분히 강력해서 게으름이나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행동할 정도가 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림을 그릴수록 그 생각에 몰두하여 세부적이고 유쾌한 사항들을 상상하면 할수록 당신의 욕망도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욕망이 강해질수록 그림의 마음을 고정하기도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림을 명확히 보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거기서 그친다면 그저 몽상가에 머물 뿐 성취할 힘은 거의 없게 된다. 명확한 비전 뒤에는 반드시 그걸 실현하려는 결의, 즉 원소를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 뒤에는 그것이 이미 자신의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소나기에 있어서 단지 움켜쥐기만 하면 된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 집에 사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것이 실체가 되어 당신에게 나타날 때까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는 상태를 마음으로 그려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의 말씀이다. 바라는 것이 실제로 항상 당신의 주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그것을 얻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실제로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사용하듯이 상상 속에서도 사용해 보아라. 분명하고 명확해질 때까지 마음의 그림을 그린 뒤에는 그 그림에 있는 것이 모두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라. 마음으로 그것이 100% 당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취하라. 당신 것이라는 생각을 놓지 마라. 그것이 현실이라는 믿음이 한순간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리고 감사에 대해 앞장에서 서술했던 바를 기억하라. 언제나 그것이 현실로 되었을 때 감사하리라 짐작하는 만큼 감사하라. 아직 상상으로만 얻은 것을 놓고 진실로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 그는 부자가 될 것이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 날마다 신에게 졸라댈 필요도 없다. 우리는 더 위대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망을 지혜롭게 결정하고 소망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한 뒤에 그것을 무형의 원소로 각인하면 된다. 무형의 원소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힘과 이루어주려는 의지가 있다. 각인은 일련의 문구를 반복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얻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비전을 간직해야 각인이 된다. 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할 때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행동할 때 믿음에 따라 기도의 응답도 달라진다. 우리는 특별한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 신에게 원하는 바를 말하고 나머지 날에는 신을 잊어버리면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시간을 정해두고 다시 기도하기 전까지는 잊어버리면서 신이 응답하기를 바라서도 안 된다. 비전을 명확히 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데는 말로 기도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입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다. 부자가 되려면 기분 좋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기도라는 표현은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비전이 실체로서 창조되게 하겠다는 결의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뜻한다. 믿으라, 그러면 받으리라. 일단 비전을 명확하게 했다면 나머지는 받는 것의 문제다. 비전을 명확하게 한 뒤에는 지고의 존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 순간부터 반드시 당신이 요청한 것을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새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며 자신 있게 더 멋진 여행을 계획하라. 요청한 모든 것을 실제로 얻은 듯 생각하고 말하라. 바라는 그대로의 환경과 재정 상태를 상상하고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마음속으로 그린 환경과 재정 상태로 살아라. 하지만 주의하라. 단순한 망상가나 공상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믿음과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잃지 마라. 공상가와 과학자를 구분하는 차이는 바로 상상할 때의 결의와 믿음이다. 자, 이 사실을 배웠으니 이제 의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차례이다. 의지를 사용하여 부에 집중하는 방법. 과학적인 방식으로 부자가 되려면 당신 자신 이외에는 다른 어떤 대상에도 의지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어차피 그렇게 할 권리도 없다.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여 자신이 바라는 대로 만드는 일은 옳지 않다. 정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 사람을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잘못이다. 육체의 힘으로 사람들을 강요해 자신의 뜻대로 만드는 것이 그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행위라면 정신의 힘으로 강요하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육체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절도라면 정신의 힘으로 빼앗는 것도 절도다. 그 근본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고 이것은 그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해서인 경우에도 다를 것이 없다. 그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힘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당신의 목표만 좌절될 뿐이다. 어떤 사물이 당신에게 오게 하려고 그것에 의지를 적용할 필요도 없다. 이는 조물주를 강요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어리석고 쓸모없는 짓이다. 태양이 뜨게 하려고 의지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듯이 조물주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적대적인 신을 정복하려고 의지력을 사용할 필요도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힘을 뜻대로 부리려고 의지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무한한 원소는 우리에게 우호적이고 우리가 얻으려 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 부자가 되려면 당신 자신에게만 의지력을 사용하면 된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면 의지를 사용해서 적절한 것을 생각하고 적절한 일을 하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소원을 이루려고 의지를 사용하는 타당한 방법이다.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붙잡아주는 것이다. 의지력을 써서 계속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의지나 생각, 마음을 우주에 투영하여 그것으로 사물이나 사람을 조종하려고 애쓰지 마라. 마음을 편히 먹어라. 그럴 때 가장 많이 성취할 수 있다. 마음은 원하는 바를 상상하고 믿음과 결의로 비전을 간직하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의지로는 마음이 계속 올바르게 작용하게 하라. 믿음과 결의가 안정되고 지속적일수록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오직 긍정적인 생각만이 무형의 원소에 전달되고 이를 부정적인 인상으로 상쇄하거나 없애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의로 마음에 간직한 그림은 무형의 원소에 닿아 전 우주로 넓게 퍼져나간다. 그림이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것이 그림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모든 생물, 무생물, 그리고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이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온갖 힘이 그 방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영향을 받아 당신의 소망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게 된다. 그러나 무형의 원소에 부정적인 인상을 전달하면 이런 흐름이 중단돼 버릴 수 있다. 믿음과 결의가 당신을 향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만큼 의심이나 불신은 분명 당신에게 흐름을 멀어지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심과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일 때마다,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낼 때마다, 영혼이 불신에 사로잡힐 때마다 당신은 지혜로운 원소의 모든 면에서 멀어지게 된다. 약속한 것들은 모두 믿는 자, 오직 믿는 자만 받는 법이다.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믿음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의지가 필요하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지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에 관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만 생각하면 원하는 것은 오지 않는 법이다. 건강은 질병에 대해 연구하고 생각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의로움은 죄악에 대해 생각하고 연구해서는 결코 전파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을 생각하면서 부자가 될 수 없다. 질병을 연구하는 과학적인 의학은 질병의 수를 늘렸고, 죄악을 연구하는 학문인 종교는 죄악을 조장했으며, 빈곤을 연구하는 학문인 경제학은 비참과 결핍을 세상에 퍼뜨렸다. 가난에 관해 말하지도, 가난에 관해 조사하지도, 가난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마라. 그 원인이 뭔지 상관하지 마라. 당신과는 무관한 일이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해결책이다. 이른바 자선사업이나 자선운동에 시간을 쏟지 마라. 자선사업은 대개 가난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지만 도리어 퍼뜨리게 되기 쉽다. 이것은 냉혹해져야 한다거나 매정해져야 한다거나 부족한 이의 외침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부한 방식으로 빈곤을 없애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빈곤은 제쳐두고 그와 관련된 것도 모두 제쳐두고 우선 성공하라. 부자가 되어라. 그것이 가난한 이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가난을, 그리고 가난에서 비롯되는 고난을 마음에 그리면 부자가 되게 해줄 그림을 유지할 수 없다. 빈민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비참함, 미성년 노동의 끔찍함 등을 이야기하는 책이나 논문은 읽지 마라. 부족과 고통이라는 암울한 그림이 마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읽지 마라. 이런 것을 알아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에 대해 널리 보급된 지식도 빈곤을 전혀 없애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가난을 없애려면 마음속에 가난을 그릴 것이 아니라 부유함과 풍요로움과 가능성이라는 그림이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가난한 자의 비극을 마음으로 그리거나 간직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비극에 빠뜨린 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가난을 없애려면 가난에 대해 생각하는 유복한 사람의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가난한 사람의 수를 늘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선이 아니라 영감이 필요하다. 자선은 그들을 비참함 속에 그대로 두면서 끼니를 연명할 빵이나 몇 조각 주거나 한두 시간 정도 즐겁게 해줘서 비참함 잠시 잊게 해줄 뿐이다. 그러나 영감은
이들이 비극에서 벗어날 계기가 될 수 있다. 가난한 이를 돕고 싶다면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라. 당신 스스로 부유해져서 이를 증명하라. 가난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유일한 길은 이 책의 지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나 부자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경쟁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이 오른 사다리를 부셔버려서 남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지만 창조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수천 명이 따라갈 길을 열어주고 그들도 그렇게 되리라 영감을 준다. 가난을 딱하게 여기고 가난을 바라보고 가난에 대해 읽고 생각하며 가난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무정하거나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다. 의지의 힘을 사용하여 가난이라는 주제로부터 관심을 끊고 오로지 당신이 원하고 이미 창조하고 있는 비전에 대한 믿음과 결의에 관심을 집중하라.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원하는 것을 소망한 뒤에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현재의 행동에 집중하라. 생각은 창조하는 힘 혹은 창조하는 힘을 움직이는 작용력이다.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부유함이 다가오겠지만 생각에만 의존하고 행동에는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생각과 행동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인 여러 사상가들이 파멸을 자초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아직까지 자연적인 발생 과정이나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무형의 원소에서 곧바로 창조할 수 있는 발전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도 생각을 뒷받침해야만 한다. 당신은 깊은 산중의 금이 자신에게 오게 할 수는 있지만 금이 스스로 케어내져서 스스로 정죄되고 금화로 변한 뒤에 당신의 주머니에 굴러 들어올 리는 없다. 무한한 존재에서 나오는 추진력으로 상황이 안배되어 누군가 당신 대신 금을 케어내주는 것이다. 사람들의 사업 거래가 일정한 방향으로 지휘되어 금이 당신에게 오게 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사업을 조절해서 금이 올 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올 테지만 그것이 올 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으려면 행동이 따라주어야 한다. 당신은 이것을 그냥 받거나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용 가치를 내고서 받아야 한다. 생각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려면 원하는 바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마음속으로 그려라. 그것을 얻겠다는 결의를 굳게 하고 감사하고 믿으면 그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생각을 신비적이거나 주술적인 방식으로 투영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 하면 안 된다. 이런 노력은 낭비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힘마저 약하게 만들어버린다. 창조 과정을 감독하거나 지휘하는 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다. 우리 할 일은 비전을 간직하고 결의를 굳게 하며 믿음과 감사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 바라는 것이 올 때 그것을 소유하고 마음속 그림이 현실에 나타낼 때 그것을 마중하며 그것을 원하는 자리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이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다. 뭔가가 당신에게 올 때는 이미 누군가의 손에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요구할 것이다. 결국 당신은 그 사람에게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줘야만 당신에게 온 것을 마침내 얻을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과학에서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생각과 행동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라는 것을 꾸준하고 강하게 원함으로써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해놓고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원하는 것이 올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이다. 생각으로는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오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과거에서는 행동할 수 없고 과거를 마음속에서 지워야 비전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서 행동할 수도 없다. 더욱이 실제로 닥치기 전에는 장차 일어날 사건에 어떻게 행동하고 싶어질지 알 수도 없다.
현재 적합한 환경이나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나 직업을 가질 때까지 행동하지 않고 그냥 있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앞날에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는 응급 상황을 처리할 좋은 방법에 대해 지금 생각하지도 마라. 단지 응급 상황이 닥치면 이겨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 행동한다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 효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행동에 온 마음을 쏟아라. 창조적인 소망을 근본 원소에 전달한 뒤 그저 앉아서 결과를 기다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결코 얻을 수 없다. 지금 행동하라. 시간은 지금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하려면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 또한 지금 가능한 행동은 무엇이 됐든 현재의 사업이나 직업에 관한 일일 것이고 현재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과 연관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있지 않은 곳에서 행동할 수 없고 과거에 있던 곳에서 행동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있을 곳에서 행동할 수도 없다. 오직 지금 있는 곳에서 행동할 수 있을 뿐이다. 어제 일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일을 잘하라.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려고 하지 마라. 내일이 되면 그 일을 할 시간이 충분할 것이다. 주술이나 신비적인 힘으로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마라. 환경이 변하기를 기다렸다가 행동하려 하지 마라. 행동으로 환경을 바꾸어라. 현재 있는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믿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현재의 환경에서 노력하라. 백일몽이나 공상에 잠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비전을 간직하고 지금 행동하라. 여기저기서 새로운 것을 찾거나 기이하고 특이하거나 별난 행동을 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첫 단계를 밟으려고 하지 마라. 적어도 당분간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부자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분명히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것이 당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맞는 사업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동하지 마라.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며 실망하거나 앉아서 한탄하지 마라. 지금 잘못된 일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앞으로도 맞는 일을 찾지 못하게 되거나 엉뚱한 사업에 뛰어들어 앞으로도 맞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법은 없다. 자신에게 맞는 일이나 사업을 하는 모습을 간직하면서 그렇게 되려는 결의를 다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되 현재 있는 일터에서 행동하라. 현재 하는 일을 더 나은 일을 하려는 수단으로 현재 있는 환경을 더 나은 환경을 얻으려는 발판으로 활용하라. 믿음과 결의로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하는 비전을 간직하면 무한한 원소의 도움으로 그 사업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면 당신도 그 사업을 향해 다가가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금 남의 밑에서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일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주의 생각을 투영하는 것으로 다른 일자리를 얻으려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될 확률은 낮다. 당신이 원하는 일터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되 현재의 일터에서 믿음과 결의로 행동한다면 그때 원하는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다. 비전과 믿음은 창조의 힘을 움직여 소망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게 할 것이고 행동은 현재의 환경에 적응하여 당신이 소망을 향해 다가가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원리를 하나를 더해서 정리해보자. 첫째, 만물이 창조되는 근본에는 무형의 근본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우주 공간 전체에 스며져 있다. 둘째, 이 원소에 생각이 깃들이면 그 생각대로 사물이 창조된다. 셋째, 사람은 사물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무형의 원소에 각인함으로써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넷째, 그러려면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창조의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얻겠다는 결의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림을 간직해야 한다. 또 결의를 약하게 하거나 비전을 흐리거나 믿음을 없애는 것에는 철저하게 관심을 끊어야 한다. 다섯째, 원하는 것이 올 때 받으려면 현재 환경에서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물을 통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
1910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에 그 다수의 성공자들이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읽은 자기 경영의 고전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시크릿의 론다번은 물론이고요. 나폴레온 힐, 데일 카네기, 그리고 혼다 켄도 이 책에서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공 철학의 그런 원전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의 책하고 상당히 공통점이 많고 또 유사한 내용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